되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의 평안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왔을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샬롬 하며 인사했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은 어떨 때 합니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을 때 하는 게 아니죠. 어제 저녁까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은 평안한 거야? 혹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너는 평안한 거야? 야, 부디 평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평안을 선포하거나 인사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멜기온선에 도착하여서 나올 때 이제 바울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멜기온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은 마치 신과 같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원주민이 바울을 보기에는 처음에 뱀에 물려가지고 저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풍랑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지만 저렇게 뱀에 물리는 거 보니 저 사람 사형수가 맞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웬걸요? 툭툭 털어 내버립니다. 붙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었던 원주민의 아픈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이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떠나오게 됐습니다. 이뿐만입니까? 병사들도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원래 원주민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관찰자 시점입니다. 바울이 직접 썼다기보다도 바울이 무엇을 하였더라 라고 하는 관찰자 시점으로 써 있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석 달 후에 우리가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포함 바울과 함께 있는 우리, 그 섬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추운 겨울을 그곳에서 잘 났습니다. 그리고 여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배를 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알렉산드리아 배 앞에는 디오구스그로라 하는 상징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우스의 또 다른 아들의 상징이래요. 그럼 뭐 신이 지켜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거 신이 그 배의 그 상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던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환영하시다. 여러분,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냥 관계없이 기다리고 있는 중에 만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사모하고 만나고 싶고. 최근에 미국에 갔던 누님이 한국에 왔을 때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가 온 게 아니에요. 연락하고 전화하고 준비하고 환영해주고. 여러분, 이 환영이라는 말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오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계를 형성하면서 준비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환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서 레기온에 이르렀고,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니까 보디올레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갔대요. 로마로 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디오스고로가 지켜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게 고백으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영받는 여러분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누차 교회는 무슨 뜻인가 라고 함께 나누는데,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클레오 얘들아 라고 하는 클레오라고 부르다라는 것이고, 앞에 from 에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from 그러면 무엇 무엇으로부터 부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무엇 무엇이 누군가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라 하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들 교회된 겁니다. 예수님이 몸이고 그의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 로마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 네까지 찾아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야, 그렇구나. 저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했구나. 나의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나왔구나. 여러분, 그들이라 그랬잖아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이게 1인칭 시전이면 내가 그들을 보고인데,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군가 계속 면밀히 살피고 있어요. 증인의 기록인 거예요. 증인의 기록.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가택 연금이 된 겁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자, 바울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가택연금 상황 속에서도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바울을 로마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있지만 이렇게 다녀도 저 사람은 신용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그렇게 바울은 나가서 자기의 삶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죠.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 너희들과 싸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어. 난 죄가 없는데 너희들 죄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 나의 죄는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판결받아 보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서 오히려 로마까지 오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쇠사슬에 묶인 바 되었다라는 바울의 놀라운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담고 싶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부럽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었는데, 여러분, 위대하고 놀랍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통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더 집중하는 거 말이에요. 2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거든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피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AD 61년도에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계속 전도하고 누군가를 만나다가 잠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에 화재가 났어요. 그 유명한 로마의 화재, 대화재, 네로 황제였을 때 말이죠. 그 64년에 이 모든 화재는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왜냐하면 다 불탔는데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만 불 안 탔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바울까지 데리고 와서 참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보면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어떤 다른 것이 자기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 다른 것이 바울에게 우상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인 것이에요.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 정말 하나님은 바울을 얼마나 환영하셨을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바울을 하나님은 환영하셨던 것입니다. 환영받는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제가 누차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환영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마음을 뺏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여 멀어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려 느끼어 알고 증언하는 주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결코 뒤돌아보는 일 없도록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강건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함께 같이 마음을 중심을 잡고 일주일의 정중앙이잖아요. 이제 지난 시간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올 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환영하시는 주님, 그 환영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셨듯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충만하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하나님께서 주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